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을 물에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 대목을 인용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신 곳이 있었으니 집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집, 사렙다의 과부의 집은 가뭄이 들었던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루통이,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살려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그릿 시냇가로 가라. 갔어요. 근데 거기 먹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계속 먹을 거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까마귀는 지금도 역사한다. 정말 돈이 없고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지금도 있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가뭄 동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데 그 진행 과정이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엘리야에게 이제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 그 지역에 과부가 있다. 그를 통해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시작은요. 사무엘상 17장 2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먹이라고 명령을 했다. 이렇게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고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지 그건 모를 일이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너는 그를 먹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과연 갔더니 과부를 만났어요. 나무를 줍고 있어요. 뭐하냐 그랬더니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물을 뜨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되죠. 그래서 물 뜨러 가는 그를 불러다가 나를 위해 떡을 좀 만들어 오시오. 그 과부는 분명히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나무를 주워다가 지금 우리 남은 것이라곤 나무 병에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내 아들하고 그거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지금 과부는 자기와 자기 아들 딱 한 번 먹을 것만큼 가루와 기름이 남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내게 먹을 것을 만들어 오시오. 어떤 걸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작은 떡 한 개를. 그 가루 다 써서 나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두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과 또 하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이 없이는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그 이방인의 손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가뭄 3년 6개월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 동안 굶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집이 바로 이방인의 집이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 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문둥병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택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내가 도와줘야 할 판인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떡을 조금 만들어 와라. 이건 참 인간적으로는 부탁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그 과부가 심어야 하기에 또 하나님이 저 과부를 통해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과부에게 부탁한 겁니다. 과부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어떤 시기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올 테니 먹여라 응답을 하신 겁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했죠. 내가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좋기는 엘리야도 먹을 게 많고요. 과부도 먹을 게 많으면 좋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넉넉하고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좋죠.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으로 항상 그치질 않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사르밧 과부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까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성을 짓지 않았으나 집을 짓지 않았으나 그 집에 들어가 살아가는 은혜. 농사 짓지 않았으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모두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도 한 소년의 도시락이 심겨짐으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심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제 직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그 창고에 있는 거 가방 내오라고.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모두가 월드컵 큰 가방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그 유용한 짐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거를 다 새 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나누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창고 물품 장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원장님이? 사람들이 그랬겠죠. 갖고 왔더니 세상에 지금 1,000개 정도를 나눠주는데 장부를 보니 가져와서 나눠주기 전까지 재고가 200~3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와라 나눠주라 했더니 1,000명이 다 나누고도 모자람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현대판 오병이어의 이적이 거기서 벌어졌었어요. 할렐루야. 그 원장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그 기도원은 막 선물을 막 나눠줘요. 어느 해인가는 내복을 쫙 나눠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찾아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내복을 선물로 줘야 되겠으니 거기에 와서 기도하는 어느 아주 가난한 노점상을 하는 부부가 있대요. 이 노점에서 내복을 파는 그런 내외예요. 부부예요. 하나님이 그 원장님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부부에게 가서 내복 1,000벌을 준비하라고 기도원에 오는 성도들을 공급하기 위해 1,000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들은 정말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1000번이나 되는 대복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들이 심은 것이 부족하다. 그들이 심어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록 그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지만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원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한 명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고, 한 명은 선지자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리고 왕과 왕비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내몰렸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별의 별일이 다 생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과 힘든 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으키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절대로 예상치 못하게 하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준비하여 오늘 열심히 저축합니다. 보험에 들어놓습니다. 준비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가난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반드시 나누십시오. 심으십시오. 넘치지 않아도 심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는 나누어줘야 합니다. 당진시 외국인 57개국 15,000명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십시오. 시간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스카라발랄라바리아 스카라발랄라바리아